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보혈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볼 수 있는 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정결한 그릇이 되어 아버지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께서 흘려주신, 보내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맘들을 다스리시는 고아와 누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주님께 박수하며 나아갑시다.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존귀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보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을 벌려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4장 말씀 나눴죠? 혹시 무슨 이야기 하셨는지 기억나시는 우리 청년 계신가요? 네, 기억이 안 나시니까 제가 이렇게 또 은혜로 설교할 수 있죠. 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건? 네, 기억나신대요. 감사합니다. 전쟁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들의 믿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수단이 바로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죠. 어떤 결과가 있었죠? 첫 번째 전투를 했는데 4천 명이 죽었죠. 그때 이스라엘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가 없어서 졌구나. 그래서 궤를 가지고 두 번째 전투를 했는데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죽음은 단순히 병사의 숫자 그런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제사장이었던 엘리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또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또 엘리의 며느리가 되었던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아이를 낳았죠. 그 이름이 이가봇이었습니다. 영광이 없었다. 사무엘상 4장은 딱 이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고 했죠. 영광이 없었다. 네. 여러분 지난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5장에서는 이제 지난 4장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그들의 믿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벗어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중심부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지난 4장에서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궤를 이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빼앗은 궤를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이 그 당시에 믿고 있었던 신인 다곤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을 모시던 신전에 하나님의 궤를 그냥 방치해 두시기 그냥 둔 거예요. 여러분, 다곤이라는 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어원적으로 보면 물고기, 화면으로 한번 올려주실래요? 또는 곡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학자들이 의견이 나눠요. 다곤이란 말은 물고기란 뜻이다. 또 어떤 사람은 곡물이란 뜻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도 좀 물고기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형상을 가진 블레셋 신이었어요. 저 그림을 보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인어공주. 그렇죠? 상반신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반신은 뭐예요? 물고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바로 저 다곤 신이었다고요. 자, 이 다곤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무한한 번식력을 상징하는 해양신이었어요. 바다의 신인 거예요. 고대 문헌들을 보면 이 다곤을 바알의 아버지라고 묘사해요. 여러분, 바알은 농경의 신,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죠, 그렇죠? 이게 해양의 신인 다곤과 접목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곤은 해양의 신이긴 하지만 또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런 우상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 다곤 신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오늘 말씀 3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지금 하나님의 궤가 아스돗으로 간 거예요.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섰다. 그 다음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을 받고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뭐 바람이 불었나? 아니면 어떤 지진이 있었나?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넘겼어요. 그런데 더욱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4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 형상을 다시 온전하게 세워놓고 난 다음 날 보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형상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꼬꾸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게다가 이번엔 어떻게 됐냐면 손목과 머리가 잘려 있었대요. 그리고 몸뚱이만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잘린 손목과 머리는 어디 있었냐면 성경에 아까 기록되어 있었죠. 문지방에 있었다라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때 당시에 이 블레셋 가운데 이런 신앙들이 있었어요. 이 문지방에 모든 귀신이 다 담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곤 신의 목과 손목이 잘렸다는 건 뭐예요? 두려워가지고 지금 그 귀신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몸뚱이만 남은 상황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너무나 한편으로 통쾌하고 짜릿했어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처럼 역사하셔가지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오늘 주일날 말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내어주시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속이 시원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죠?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런 의문이 저 안에 생겼어요. 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이런 놀라운 기적을 블레셋 그 적진의 한복판에서 베푸시는 거 너무 좋아요. 통쾌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일찍 그 기적을 베풀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창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랑 전투를 할 때 어땠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전투를 할 때는 아무런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하필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34,000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대제사장 엘리가 죽었어요. 그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이런 처참한 실패와 이런 패배를 경험한 다음에 왜 기껏 하나님이 그 다곤 신전에서 일하시는지, 왜 거기서 역사하시는지 문득 그런 물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왜 그때 이스라엘 블레셋 전투가 한창 치열하게 벌어질 때 역사하시지 않고 기껏 다 치고 난 다음에 이 블레셋에 도착한 다음에서야, 그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고서야 일하시기 시작했을까요? 여기는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잘 될 때, 예수 믿는 내가 형통할 때, 내가 취직했을 때, 내가 시험에 합격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점심시간에 회사 동료들이랑 간식 내기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나 말고 다른 동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요. 그런데 거기서 딱 가위바위보 했는데 나만 이겼어요. 얼마나 통쾌해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구나. 네. 저도 가끔 우리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이랑 가끔 점심 식사하면서 그런 내기를 하거든요. 항상 제가 이기거든요. 스스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네.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오르고 내가 무언가를 얻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의 보이는 어떤 현상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고 있는 순간에도, 혹은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격려받고 진짜 교회가 좋다 라는 소리를 들을 때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까요? 교회가 소망을 잃고 빛을 잃어가고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하나님 있는 백성들로만 세워주셔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뉴스를 봤어요. 지금 다시 이렇게 3차 대유행을 하는 기간 중에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회가 또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기사를 오늘 보았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있죠.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비록 교회가 지금 힘을 잃고 선한 영향을 비추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실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시간을 통해서 교회 문을 닫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쉬면서 우리에게 뭘 느끼게 하세요? 정말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것이 너무나 행복했던 것들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죠. 내가 얼마나 연약했구나, 내가 너무나 부족했구나, 이걸 느끼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 아닙니까? 물론 세상에게 지탄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도 있지만 또 다른 모범이 되고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들도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고요. 누구는 지금 교회를 보면서 비난할지 모르지만 또 누구는 지금 교회를 보면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진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당 문이 닫히고 얼마 안 돼서 문이 열렸죠. 지금 10% 인원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를 제한당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빼앗긴 하나님의 궤를 바라보는 심정이 우리가 당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거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렇죠? 왜? 그들의 자존심이었잖아요. 그들의 전부였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랑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적국에 빼앗겨서 모독을 당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블레셋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2021년 2월 결혼한 지 1년이 됐습니다. 2020년 2월 20일 날 제가 결혼했거든요. 여러분, 그때 어땠냐면 코로나가 한창 터져서 우리나라 확진자가 100명, 200명 막 이렇게 막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이 결혼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너무 조마조마했는데 정말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예식을 잘 치렀어요. 그리고 저는 나몰라라고 하와이로 떠났죠. 신혼여행을 갔는데 거긴 너무나 청정지역이었어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여기가 에덴 동산이구나 하면서 막 하루하루 즐기고 있는데, 이제 가끔 이렇게 카톡을 보잖아요. 카톡을 보는데 우리 꿈의 교회 이제 사역을 진행하는 그런 업무적인 이제 카톡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보는데 제가 믿지를 못했어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당 문 닫는다. 이번 주는 예배당 문 닫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거기에 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라는 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지난 몇십 년간의 전통에 가장 중요하게 지켜왔던 가치가 뭐예요? 바로 예배였어요. 여러분, 예배당 문이 닫힐 거라고 꿈에라도 상상해 본 적 있겠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와이에서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와서 그 다음날 교회 주일 딱 나왔어요. 3월 1일 아직도 너무나 명확하게 기억나요. 주일날 교회의 성도들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광경을 제가 보면서 이 텅 빈 예배당을 보는데 지금도 그 막 안타까움과 그 느낌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이 예배를 어떻게 지켜온 우리의 전통이고 가치인데, 여러분, 지금이야 그런 일 없지만 저희 부모님들 세대에는 특히 이런 분들 있죠. 어머니가 교회 나가는데 아버지가 그걸 핍박해가지고 막 매 맞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에게 매 맞아 가면서 지켜왔던 게 예배였다고요. 전쟁이 있을 때도 지켜왔던 게 예배였다고요.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닫혀버렸으니까요. 얼마나 사역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안타까웠겠어요. 당시에 신천지가 코로나 그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 지목이 됐어요. 사람들이 되게 통쾌했어요. 신천지 이제 드디어 끝나는구나. 근데 저는 사실 한편으로 너무나 걱정됐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종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천지나 일반 교회나 그냥 같은 종교의 범주를 묶이기 때문이에요. 신천지가 그렇게 지탄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 24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SNS에 올리신 글, 저 구절을 인용했는데 제가 너무나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1년 전에 생각났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어느 길을 가시는데 너무나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밀밭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지고 정죄를 하는 거죠. 왜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식을 하라고 했는데 왜 일을 했습니까? 그 이삭을 잘랐던 걸 가지고 일을 했다라고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거기에 마가복음 2장 25절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함께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옛날에 다윗의 시대 때 있었던 일 있지 않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당해서 먹을 것도 없고 거의 죽어가기 그 직전에 다윗이 성전에 가서 뭘 먹었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음식을 제사통에서 받아 먹지 않았냐? 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 너희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 그걸 지킴으로 너희가 스스로 잘나고 이루어지는 거, 그거 위해서 준 거 아니다.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준 거야. 너희가 이걸 가지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것 얼마든지 무너뜨려 줄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마음대로 막 의미대로 해석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낮아져 줄게,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섬겨주신대요. 우리를 위해 낮아져 주신대요. 기꺼이 그걸 감당해 주신대요. 마치 그 블레셋에 잡혀간 하나님의 법궤처럼 기꺼이 그걸 허용해 주신대요. 우리에게 생명만 주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특히나 더욱더 힘든 시대입니다. 청년으로서 또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것 더욱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이고 멈췄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다곤 신전에 끌려간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우리 안에서 다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상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꼭 내가 어떠한 순간에만, 내가 잘 나가고 부유하고 풍요한 그런 순간에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 15년 전에 제가 20살 돼서 신학교에 딱 처음 들어갔을 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옛날 그 시절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제가 부푼 기대와 소망을 안고 신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제가 07학번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런 엄청난 비전과 열망을 가지고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참 이상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하는지. 교회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교회엔 미래가 없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교수님들로부터, 목사님들로부터. 아니, 나는 진짜 하나님 일 하겠다고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대학교에 들어왔는데 거기다 대고 교회엔 소망이 없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기업에, 어느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너무나 가고 싶었던 그 곳에 일하게 됐는데 잘 왔어요. 우리 한 달 뒤에 문 닫을 거예요. 어떨까요, 여러분? 너무나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땐 그랬어요. 교회엔 소망이 없다. 여러분, 1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난 15년을 하루하루 생각해보고 저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돌려보고 지난 1년을 하루하루 곱씹어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한 번도 후퇴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교회 소망이 없나? 정말 절망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온 다음에 지금에서야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단 한 발자국도 뒤로 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단 한 번도 후퇴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분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섭리를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심령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었냐? 오늘 말씀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 이 다곤 신전이 넘어지는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여호와의 손이 그 법궤가 있었던 지역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해서 뭐가 있었냐면 독한 종기의 재앙이 발병했다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생긴 거예요. 이 독한 종기는 악성 종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종양이 뭐냐면 이런 거라고 추측해요. 이제 우리 몸에 임파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체 부위에 뭐 겨드랑이나 아니면 뭐 이런 뭐 턱 뭐 주변인지 뭐 그런데 임파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부어오르는 일종의 패스트 같은 전염병 아니면 피부병이다라고 추측해요. 그리고 이 독종은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 재앙을 없애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금을 이제 모형으로 만드는데 쥐 모형을 만들었어요. 쥐, 찍찍이 그 5마리를 만들었어요. 그런 걸 보아서 아마 이 독종은 쥐를 통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게 해요. 또 이 독종이 단순히 사람에게만 전염된 게 아니라 농작물에도 곡물에도 전염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해보면 뭐예요? 그들의 건강, 신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곡물이 뭐예요? 재물이죠. 그들이 가진 모든 전부 소유까지 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 하나님의 궤가 우리한테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생각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모아서 대책 회의를 합니다. 8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뭐라고요?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자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다. 아스돗에 있는 이 하나님의 궤를 저기 가드로 보내자, 이렇게 해요. 마치 이런 게 연상돼요. 폭탄 돌리기 있죠. 이거 가지면 나한테 터지는 거야. 이거 빨리 옆으로 던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드로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드에 하나님의 궤가 도착했을 때 도착하자마자 또 이제 이번엔 가드에 엄청난 재앙이 또 막 펼쳐집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람들이 죽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또 가드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우리는 안 돼 해가지고 에그론으로 보내자. 에그론. 그래서 이 또 법궤를 옮깁니다. 지도를 하나 보실래요? 하나님의 궤 이동 그 경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던 지도죠. 제일 상단에 좀 이렇게 빨간색 별표처럼 돼 있는 게 어디예요? 아벡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했던 곳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가 어디로 가요? 쭉 내려오면 아스돗에 가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간 거예요? 가드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어디로 또 간 거예요? 마지막 최종 에그론으로 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에그론 사람들이 그동안 있었던 이 소문을 듣고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너희들 미쳤냐? 우리를 죽일 작정이냐? 이걸 왜 우리한테 주냐 하면서 막 저항하기 시작해요. 그리고선 결국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블레셋 지도자를 모아서 회의를 하죠. 11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괴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잘 들으십시오. 11절 12절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므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남았던 구절이 있어요.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 블레셋 온 동네에 죽음의 비명과 절규가 사무쳤다. 깊이 스며들고 거기 온 지역을 울려 퍼졌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사무엘서 5장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 남은 것은 그들에게 비명이었다는 거예요. 탄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재앙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이 남아야 합니까?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분이시구나 라는 그들의 믿음의 회심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어떻게 끝난다고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될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조차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재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말이 무엇이었어요? 그냥 비명 지르다 끝난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요, 그들 안에 돌이킴도 없어요. 믿음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회개의 문제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믿음 어디서 났습니까? 우리 안에서 난 것입니까? 우리가 믿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신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도, 우리는 구원도, 우리는 믿음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12절에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6절, 7절, 9절, 11절에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도하사 그의 손이 다곤을 친다.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도하사.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고, 뭐가 반복돼요? 하나님의 손이 반복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반복되고 강조되는 소리는 뭐죠? 강아지를 놀라게 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지금 계속 임하고 있다. 뭘까요? 지금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셔서 우리 안에 갈급함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 마음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까요?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돌아갈까요? 회개하고 나아갈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꾸로 우리가 잘 될 때, 잘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무조건 다 그렇게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직장 취직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게요. 교회 나갈게요. 나오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일 듯 일으켜 주셔야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먼저 있어야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청소년부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을 수치로 100이라고 계산해 봅시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0% 우리의 믿음이다. 1번. 자, 2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응답 50%다. 3번. 답 없음. 정답 뭘까요? 3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옛 사람의 습관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요? 죄를 짓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계속 우리는 세상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게 성화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이제 감리교, 장로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또 길어지는데 이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장로교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얘기해요. 감리교도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론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는 뭘 좀 더 강조하냐면 인간의 응답. 이해가 되세요? 장로교는 이제 물론 옛날 교리긴 하지만 그게 출발이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을 정하시고 또 지옥 갈 백성도 정하셨다. 이게 간단히 말하면 장로교의 교리예요. 그런데 감리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을 정하신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감리교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막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현대 신학은 이게 합쳐졌어요. 사실 그 말이 그 말이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100%의 은혜와 인간의 100%의 믿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100%의 은혜와 인간의 100%의 응답으로,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심령 가난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 더 큰 목마름,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기는 갈급함,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무에게나 갈급함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뭘 느낄까요? 건강함을 느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운동의 결핍을 느낍니다. TV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죠. 김종국 씨가 운동 중독돼 가지고 여자친구한테 거짓말하고 운동하러 가고 뭐 이런 얘기 있죠. 왜 그렇게 중독되게 운동을 할까요?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운동을 하다가 하루 쉬면 내 운동이 너무나 부족했다라는 것을 그 다음 운동에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어떨까요?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뭘까요? 내 안에 말씀이 부족하구나, 이걸 느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뭘까요? 내가 너무나 기도가 부족하구나.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이 너무나 부족하구나. 이게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갈급함, 그 결핍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지금도 우리 삶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삶 가운데 녹아있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여러분들의 좁은 시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거나 가두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갈급함을 주십시오. 블레셋처럼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나서도 비명소리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또 모든 이들에게 깊게 남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치는 인생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틀어서 남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사무친 한마디 고백을 마음껏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든다는 이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만을 말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영화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온전히 주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에 압도된 찬양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갈망하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